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으로 깊어져야 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 선명하게 이해된 것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깊어진다라는 것은 다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깊어져야 됩니다라는 것은 열심을 부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가 어떠한 구조였는지 보게 될 거예요. 아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고 또 예수님으로 깊어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는지 마음의 구조 때문에 그랬구나. 내 마음의 구조가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깊어질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으로 깊어진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의 목표, 생애의 목표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게 소원이 되어져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깊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였지, 예수님으로 깊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깊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따뜻할까. 예수님으로 깊어지지 못해서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아쉬움, 부딪힘, 갈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깊어진다고 한다면 행복하겠다. 이런 기대가 내 마음에 가득해서 목사님의 가장 최우선 기도 제목, 목표는 예수님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소원하거든요. 예를 들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 알죠,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도 그 7 집사 중에 속했던 한 분이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죽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웃으면서 죽어가요. 그런데 죽는 모습을 여러분은 알다시피 맞아 죽잖아요. 맞아 죽어요. 어떻게 맞아 죽게 되어지는?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죽는 과정 가운데 희죽 웃으면서 죽는다고요.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제정신 아니에요. 맞아요. 제정신은 그렇게 들 수 없어요. 얼마나 하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으면, 얼마나 하늘에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 임마누엘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으면 돌로 맞아 죽는 과정 가운데에도 희죽 웃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7 집사님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나오잖아요. 2 가지 기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참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기준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고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거룩한 영, 주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 가득했다. 그리고 지혜가 가득했다. 지혜는 뭐지,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귀.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어떤 현안, 그런 의미로서 지혜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지금 듣고 있는 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인다, 그 뜻이에요. 이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져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에 있어서 그 족적 하나하나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새겨져야 됩니다 라고 누구를 향해서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7 집사님 뽑았을 때 그 기준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따라오는 것이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신적 의미가 있어. 신적 의식이 있어. 신의식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뭔가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내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을 공허하게 품습니다만 공허하지 않고 실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 있는 목사님도 그걸 소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깊어져서 얼마나 주님으로 깊어졌으면 그렇게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에도 희죽 웃을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했으면 죽는 상황 가운데에도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억울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늘로 충족되어진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님을 깊어진 마음. 와, 놀랍지 않아요? 목사님 그걸 소원하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깃들어져서 주님으로 깊어져서 어떠한 문제가,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어떤 조건이 맞지 않는 결핍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 마음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딱 지켜져서 여기에 하늘 평화가 깃들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심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웃음 지을 수 있는 인생. 이때는 여러분 나와야 돼. 야, 캬가 나오든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서 환경이 흔들리지 않냐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스테반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어디 아주 묘해, 캬 소리가. 아는 사람들만 크게 웃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상 제물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을 텐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우상 제물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알 듯 말 듯, 좀 뭔가 이상하지만, 좀 알 듯 하지만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너희들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돼라는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것은 결국 교만하게 해. 사랑이 덕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주님으로부터 깊어진다는 의미가 진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할 때 마음으로 좀 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걸림 없어요? 막 지금 무당이 푸닥거리를 막 덩그렁덩그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작두타고 그 앞에 막 음식물 놓여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먹는다 한다면 꺼림김이 있잖아요. 꺼림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을 때 오는 꺼림김, 이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은 옳게 분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이 뜻이 무슨 말일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말할 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얘기해야 된단다. 그 실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근데 실제로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먹기가 쉽냐고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생각해보니까 일부 때는 제가 초등학교 전이라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든 것 같아요. 그때에도 목사님은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제물들, 뭐냐면 그 음식들은 안 먹었어요. 그 조그만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의 내 앞에 오게 되어지면 저는 속이 거북했어요. 그때도 속이 거북했어요. 그리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뭔 거니? 동짓날 12월 25일 날 팥죽을 끓여서 동네에서 내가 사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팥죽을 같이 끓여서 팥죽을 다리 위에 가서 뿌리기도 하고, 어떤 집들은 자기 집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가 잔치를 해요. 그 팥죽을 먹어요. 팥죽을. 그런 행사가, 동짓날 행사가 저희 마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팥죽을 가져오면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한 7살, 8살 그런 나이죠. 그 나이에 거북해. 못 먹어요.
저는 평생 예수 믿는 게 자부심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자부심이. 샜나요? 근데 그런 느낌 하나 없어, 어떻게?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내 마음을 오게 되어지면서 주님으로 인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예수 믿는 심오한 진리예요,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 핵심 사상에 있어서 아주 심오한 핵심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이 믿기워진 사람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이런 것. 여러분, 우상이라고 한다면 신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체된 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대체됐다라는 것은 실제는 허상이잖아요. 허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 없는 신에게 바쳐진 그 물질을 먹어도, 그 재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맞죠?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자유라니까요. 심오한 내용이에요. 심오한 내용. 이제 그럴 때 오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자유가 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삶에 살아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린 신자가 있잖아. 어리고 여린 신자들이 있잖아. 여린 신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니? 우상 그러면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신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신적인 어떤 그런 대체적인 느낌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 불경한 것을 간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여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매사 주유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주유식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자유함이 와서 그런 우상 제물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행여 너희들 주변에 어리거나 여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자유하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구속함을 받아라, 그 뜻이에요. 구속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왔을 때만 헤아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자유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뭔가 좀 어린 신앙인들이 있었을 때 걸림이 있어서 어려워했을 때는 같이 안 먹을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고 좀 더 그 위치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주님으로 깊어진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앞가림을 하기에 급급해요. 뭐 이러한 아쉬운 마음들만 노출하지 말고 내 삶에서 예수님으로 깊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깊어져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일깨워져서 여린 신자에게는 그대로 여린 신자대로 대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넉넉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참석하고 있는 우리 토부 원영학교 우리 친구들이 제 1부에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토부 원영학교 그놈들, 2부 때는 그 녀석들, 여기는 친구라고 그러네요. 우리 토부 원영학교 친구들이 금요일 날 식당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느낌이, 그래서 목사님이 속이 그때는 남달랐는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 청소할 때 우리 친구들이 토부 원영학교들 청소하는데 그 청소하는 품새가 기뻐요. 보니까 아주 즐겁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즐거움을 제가 잘 못 느꼈었는데 청소할 때 아이들 아주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서 나도 덩달아 기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서 제가 한 친구, 두 친구, 한 놈, 두 놈 말고요. 한 친구, 두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얘야, 청소할 때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청소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청소해야 돼. 진심으로 청소한다는 게 뭔 줄 아니?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심이 나오는 거란다. 자연인인 아침 목사님의 마음이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마음을 다 가여 드리는 것을 진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새로운 피중을 보게 되어지니까 깨닫는 게 있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이 내 마음에 나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만 진심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심으로 청소한다라는 것은 누굴 확인하는 거다?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와 계셨을 때,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진심이 나와. 그 진심이 나올 때 속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내 속에서 이렇게 막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그 힘, 그 기쁨이, 그 기쁨. 이 에너지는요, 모든 것을 녹이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청소하거라. 그 일이 어떠한 거든지 거기서 진심을 다하는 마음 배우거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확인하는 것이 진심이다. 아멘. 이것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이들이 어쨌든 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다는 걸,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어요. 네 그랬다고 한다면 실제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소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했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모양새가 달라지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까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활용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즐거운 내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제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것 보고 주님으로 깊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깊어져가는 과정. 몇 주 전에 교회 탐방 오신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한 분이 유독 여러 시간을, 목사님의 시간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는데 내 마음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이분이 세상에 3시대도 안 가고 4시대도 안 가고 5시대도 안 가고 이건 묻고 저건 묻고, 근데 정말 성실하게 대답해 줬는데 내 마음은 좀 기쁘진 않았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중인데 다른 분들 다 가시고 이분만 혼자 오래 남아서 가시는 중인데, 가다 보게 되니까 이 평강동에 우물안 스쿨 그 교실을 마련했잖아요. 식당이기도 하지만 한켠에 커튼을 쳐놓고 교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했기 때문에 명명한 대로 의미가 새겨지잖아요. 이것을 주보라고 이름 새기면 주보의 의미가 새겨져요. 그런 것처럼 저 식당에 한켠을 커튼 쳐놓고 교실, 그랬기 때문에 교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교실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중앙에서 선생님들이 모였으면 좋은데 그때 그날따라서 한쪽 구석에 6명의 선생님들이 뭔가 열심히 토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갔지요. 갔는데 가서 평강동을 넘어서 그 농구대 주차장에서 그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또 안 가시는 거예요. 거기 서서 또 이것저것 묻고 있어요. 묻고 있는데 그때 우물한 선생님들이 6명이 쭉 나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우물한 아이들 그 뭔가 씨앗을 심는다고 땅이 한 평, 조그만 한 평. 근데 거기에 무엇을 심을까, 어떻게 경작할까, 이런 토의들을 6명이서 아주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교인은 어떤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교육을 받길래 땅 한 평도 안 되는 저기를 이렇게 개간하고 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6명이나 회의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려다가 또 어린 목사님이실까봐 한마디만 했어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진심이 안 서지면 도대체 어떤 것이 서져요? 주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장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잘 믿는다고 가장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냥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만 그 주님이 계신 게 진심, 놀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꼬맹이들이 이제 우물한 아이들, 그 조그만 아이들, 그 말하자면은 그냥 참석하는 우리 우물한 스쿨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3살, 4살 넘어간 은우. 그냥 참석하는 아이들도 있죠. 다희, 뭐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부터 막 목사님한테 뛰어나와서 그날따라 또 유독 더 그러더라고요, 평소보다.
애들이 오는 대로 막 목사님께 달려와서 안기고 막 인사하고 비비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약을 먹였냐고. 무슨 약을. 그날따라 우리 토부 아이들도 그냥 90도로 인사 꾸벅꾸벅 해서 저기 있는 아이들이 평소에는 90도 아니고 85도 하는데 90도로 폴도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인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길래 아이들을 뭘 할 때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꼭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해서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보여져서 주님이 함께하는 소원의 이 마음 가운데 주님 계셔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는 그 기쁨의 에너지가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좀 더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게 되죠. 비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한 4가지가 섞여서 나오게 되어지면서 한 주제로 흘러요. 근데 여러분 이 비판을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게 되어지면 비판하는 대로 그 비판을 너희들이 받게 되어져.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비판해?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흘려보낼 수 있잖아. 너희들이 비판하게 되어지면 너희들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되어지거든.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으라고 격려하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는 좀 더 깊은 구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조적인 의미. 그걸 깨달아야만 돼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성품, 덕목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의 구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본문으로 넘어가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로 비판받게 되어져 라고 했던 그 장면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어떠한 말인고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너희들이 했던 그 비판처럼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언제? 마지막 날. 어디에서? 심판대에서. 무엇을 받아요? 비판을 받아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비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판단해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들이대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너 이런 생각, 네가 품었던 뜻, 네 발걸음, 네 행동, 네 눈빛, 너의 손이 쓰여졌던 것, 너의 마음이 달려갔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대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만 할 자가 없어요. 여기는 그것을 의미해요. 너희들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너희들 그 심판을 받아. 그 뜻이에요. 이게 원뜻이 그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무시무시하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제 아무리 주님의 뜻을 밝히고 살아도 하나님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살아날 자가 없는 거죠. 그런 어마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적인 상황에서 잘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으라고 어떤 상황을 잘 관계를 유지하라고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야기는 마음의 구조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 뜻은 무슨 뜻인고니? 한번 여기도 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상대방의 티를 보는데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어리석느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구조를 얘기해요. 구조를.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상대방을 비판했을 때 상대방이 조그마한 것을 보는데 사실은 너에게 들보처럼 있는 것이 있잖아.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이런 격려 차원,
무엇인가 좀 새롭게 신선하게 그리고 좀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마음의 구조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상대가 있어,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의 잘잘못이 티가 나게 되어지면, 그걸 목사님 용어를 바꿔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의 잘잘못이 티가 나게 되어지면 그 티가 나는 것을, 잘못한 그 티가 나는 것을 비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보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어져요? 상대방의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느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 상대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의 잘잘못의 티가 나. 잘못된 건 티가 나요. 티가 나면 그것을 비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들보와 같은 마음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말은 뭐예요?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구조. 이러한 마음의 구조가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비판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든단다.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들보와 같은 마음이란다. 이 마음은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다시 말하면 비판, 다시 말하면 판단을 받게 된단다. 그 판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어른들은 더 실감을 하던데 여기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실감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아, 내가 정말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아, 내가 정말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 말은 꼭 더 해요. 꼭 하거든요. 내가 정말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 참으려고 그랬어. 내가 정말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 말은 반드시 해요. 반드시. 상대의 잘잘못이 티가 나게 되어지면 그 티가 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고발하고자 하는, 비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숨기지 못해요. 반드시 드러난다. 그 마음의 틀거리, 그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요. 그 마음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단다. 피할 수 없단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인거니? 내 마음의 구조가 상대방의 잘잘못이 티가 난다. 그 티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비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은 누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본질상 크게. 맞아요. 그것이 좀 더 여러분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그걸 훈련해 나가고,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고, 계속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마음이 지금 누군가의 잘잘못을 봤을 때 내가 그 잘잘못이 티가 났을 때 비판하고 싶어하는 누가? 내가. 그 마음이 견딜 수 없어요.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그 마음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들보와 같다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주님으로 깊어진다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위표시 한 100개 해놓고, 아니면 별표 해놓고 천 써놔야 돼요. 목사님 말하는 것 공중에 적어야죠. 적을 데가 없어요, 그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자, 별표 천을 적어놔야 돼요.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어지는 아주 핵심.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상대의 잘잘못이 티가 나야 안 나요? 나요. 예수님이 계셔도 티가 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티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내 마음은 그것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시면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잘잘못이 티가 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에게 연결한답니다. 그것 보고 예수님으로 깊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깊어졌다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잘잘못의 티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아, 왼수도 그런 왼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얘기 그만하라고 드디어 지난주에 저한테 막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유, 자기가 그렇구만 그랬더니, 그러니까 더 불편하다고, 목사님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안 했어요. 2부 때 오셨더라고요. 이해하기 빌어서 3부 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왼수들. 더 드러나요.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깊어지면 그 부분을 주님께 연결한다니까요.
그것 보고 지지난주 목사님이 얘기했던 귀가 열린다 그 뜻이에요. 아파하는 아내의 소리가, 잘잘못이 드러나는 그 티가 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 연결하는 마음 생긴다. 주님께 연결하는 마음 생긴다. 주님께 연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왜? 화들짝 놀랬거든요. 내 마음의 구조가 비판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남아있으면 마지막 날 심판 때 올라간다는 것이 선명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목사의 탈을 쓰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놀라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못 놀라는 것이 이상한 거죠. 못 놀라는 내가 또한 괴상한 거죠. 그렇게 또 한 번 더 놀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효민이의 잘잘못이 티가 너무 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웃어지 않아서 해요. 티가 너무 나서 제가 그것을 1년 12달 말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 이야기하고 싶어도 먼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효민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보가 되어지죠. 그리고 내 마음도 씻기워지게 되어지면 어느 날 효민에게 얘기하지. 효민아, 그 티가 너무나 티났어. 터치만 해도 되어지는.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한번 유머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고,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밥을 한 그 먹이면서 하게 되어지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진심 담아 지금 여기 와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토부원행학교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 좀 보자고 그랬어요. 보자고 그래서 밥을 한번 먹이고 싶었어요. 목사님의 느낌이 한번 이렇게 먹일 때가 됐다. 먹여야 3개월도 버틴다. 뭐 이런 느낌들. 역시 여기 잘 안 통하네. 여러분이 원래 경영은 잘 먹이는 거거든요. 먹일 때가 아닐 때고 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먹일 때가 돼서 뭐라 그랬어요. 정말 사주고 싶었어요. 너무 애쓰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정성을 기울여서 일산에 있는 맛집을 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좀 좋아할 만한 곳을 특이할 만한 검색을 했더니 일산에 유명한 그 뭐예요? 그 습하는 그 뭐죠? 카레. 어떻게 알아? 우와! 2부 때 소리 들었구나. 카레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집. 그 집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그 집을 알아요. 마침 아는 집이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원테이블이에요. 원테이블에서 예약을 하게 되어지면 예약한 사람들만 가서 먹는 집이에요. 그런데 조금 확장이 됐다 그래서 갔는데 가게 되어지니까 그 마지막 오더를 오후 5시에 끝내더라고요. 가니까 오더가 끝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어지더라고요. 구덕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설교하기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먹여야 되니까 고깃집을 갔어요. 잘하는 고깃집에 가서 먹으면서 정말 우리 두 분에게 부탁했어요.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1부, 2부, 3부 전도사님이고 사역자니까 사역을 하고 예배 드릴 텐데 1, 2, 3부 중에 한 번은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 사역과 예배는 다른 거야. 사역이 시원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역이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 되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예배는 주님과 사랑하는 장이에요. 주님과 사귐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귐이 없는 사역은 결국 드러나요. 지쳐요. 결국 드러나요. 저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감동받고 은혜받았다는 것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건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과 사귀는 거라니까요.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내 마음 올려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시, 물질도 올려드리고 모든 상황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게 예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라니까. 예배는 찬송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물질까지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속삭임, 언약, 위로, 다짐, 책망, 말씀을 받는 거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 사랑하는 선생님, 1, 2, 3부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 목사님 언뜻 얘기했죠. 지난주가 언젠가? 목사님일 때, 지금도 목사예요. 목사님일 때, 부교육자 했을 때, 부교육자 8년을 했는데, 1, 2, 3부 예배가 있었는데, 1부만큼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눈이 가장 띄어지는 그곳.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또 높았고. 그러니까 가장 잘 뛰는 그곳에 목사님한테 주목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장 경청하는 것을 표시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시선에 가장 잘 뛰는 곳에 가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주님과 사랑의 기간, 사랑의 상태가 없게 되어지면 사역 금방 드러납니다. 머리는 발달할 줄 모르지만. 옳고 그름은 드러날 수 있지만 선악과망은 증상이에요. 그것은 주일의 증상이죠. 옳은 것을 잘 이야기한다, 틀린 것이 이거다, 분별 잘한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증상인 거죠. 증상이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은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아멘.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청년들 지금 사역하는데 바쁘신 분들은 1, 2부, 2부에 와서 반드시 예배 드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독려하지 않아도. 그게 여러분 스스로 살 길이에요. 주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역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역 없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갈 수 있는 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땅이라고 그랬죠. 땅이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그 땅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교제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땅, 기업이 있어요. 기업. 사역이 있는 거죠. 사역이 없는 크리스찬은 사실 이게 올바르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역은 주님과 사귐, 예배가 없는 사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 앞에서 그 진심을 배워가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심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익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더 보세요. 5절 5절은 읽지 말고요. 5절은 외식이 나오는데, 외식은 그냥 넘어가게 자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이 외식과 같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외식과 같이.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잘잘못이 티가 나거들랑 그 티가 나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비판의 마음, 그것 보고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그것 보고 나중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거기도 표시해 놓읍시다. 거룩과 진주를 세모쳐 놓으세요. 거룩도 세모쳐 놓고 진주도 세모쳐 놓고 또 개, 돼지, 돼지를 네모쳐 놓으세요. 개도 네모쳐 놓고 돼지도 네모쳐 놓고.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는다.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오히려 너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비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비판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크리스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외식,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외식, 주님이 반드시 저주했던 그 외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의미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라는 건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 마음의 틀거리를 얘기한다 의미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카도시. 저기 우리 박 기사님 별명이 카도시예요. 카도시. 우리 박 기사님의 카도시의 역사가 드러나길 축복해요. 아멘. 카도시는 거룩이라는 의미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쉽게 좀 설명하면 구별되어진 거잖아요. 왜 구별되어졌어요?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이 거룩이 왜 구별되었고 왜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니? 하늘에 신령한 거니까. 아멘. 이 거룩은 천상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는데 너무 귀하니까 구별되어졌어요. 이 거룩은 어디에서 구별되어진 거? 이미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 천상의 것, 하늘의 것으로 너무 귀한 하늘의 것이 있는데 그 하늘의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왜?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어떻게 발로 오히려 밟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가장 귀한 것도, 하늘의 가장 귀한 것도 오히려 발로 밟는다. 비판이 그런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도 오히려 발로 밟고 오히려 그렇게 하늘의 것을 이해하게 하는 너희들을 발로 밟는다, 상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진주는요, 진주는 이 땅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대표하는 의미예요. 땅에서 귀한 것 대표하는 의미.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 영하니까 좀 2부 때처럼 좀 둔하지 않길 축복해요. 물어보니까 2부 때는 알뜰말뜻 하게 되어지면서 꼭 알뜰말뜻 눈이 변해가요. 한때 목사님 마주쳤던 눈들이 자꾸 유면하기 시작해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해석할 때 땅에서 귀한 것이 무엇일까? 웃음 나왔어요. 이 웃음 알아듣죠, 그냥? 이 웃음 어떤 웃음인지 알아듣죠, 여러분? 저 웃음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땅에서 귀한 것이 뭐예요? 정말 땅에서 귀한 것이 무엇이죠? 개인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명, 우리 선교사님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잖아요. 안 물어볼게요. 땅에서 귀한 것이 정말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다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가정이죠, 건강이죠, 행복이죠, 사랑이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해석했을 때 땅에 정말 귀한 것이 자녀?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땅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땅에서도 귀한 겁니다. 아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땅에서도 귀한 것은 하늘에서 귀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합니다라고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귀한 것이 이 땅에서도 귀해야 된다니까요. 이 진주라는 것은 이 땅을 귀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도 귀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려오지 않잖아요. 내려오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가. 그렇죠? 그 매개체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아멘.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의 귀한 것, 그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아라. 하늘의 귀한 것을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돼지들에게 주지 말아라. 왜? 오히려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짓밟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는 너희들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재. 왜? 하늘의 귀한 것과 그 매개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 예수를 소개한 사람들을 오히려 상하게 하는 걸까? 왜 그렇죠?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짓밟는 사람들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이방인들. 그리고 돼지처럼 여겼어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건 개처럼 여겼잖아요. 개처럼. 돼지처럼 여겼거든요. 그리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런 분들을 개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분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우리 주님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다 수용했잖아요. 이방인도 수용했고 병자도 수용했고. 그러니까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니?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이 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개돼지. 아멘. 개돼지. 근데 왜 이런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중요한 의미예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체이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면 걸림돌입니다 라고 해서 주님 가시옵소서라고 말은 점잖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독립체로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왜 그럴까? 이게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에덴에서 보게 되어지면 기쁨이라는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여러분? 죄를 통하여서. 어떤 죄?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잖아요. 뭘 따먹었다고요? 크게 시작.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따먹은 사람은 무엇을 알아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게 되어지면 주님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분별하고 있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증상이 그거 좋은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확실한 분별은 무엇이니? 지금 주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는 그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평생 예수 믿어서도 선과 악을 가르쳐 달래. 여러분, 살인자, 악마와 같은 사람도 선한 일을 해야 하네요. 해요. 선한 말 해요. 선한 일도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기준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인간 스스로가 개별체, 독립체가 되었다니까요. 에덴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지니까 독립체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선과 악을 알아요. 내가 생각할 때 선이 이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이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의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독립체가 되어진 거예요. 독립체가 되어진 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비판이 그 마음의 구주를 갖고 있고, 바로 그 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잘못이 티가 날 때 고발하고 싶어하는,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들보 같은 것이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개, 돼지처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배척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 한가요? 못 가지요. 이게 그 말이에요.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단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단다? 여기는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된단다. 근데 주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잘잘못은 티가 나는 법이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잘못한 그 잘잘못의 티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정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주님이 계시면 보이는 티가 나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연결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계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셨을 때만 내가 진심으로 청소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셨을 때만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진심으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안목, 이게 내 삶 가운데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진심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될지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암송 구절이죠. 함께 합독 한번 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주제잖아요. 근데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것을 좀 좀 강조하고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보려고 그래요. 1절 보게 되어지면 여기 줄거운에서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줄거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줄거놓고, 그리고 결코 동그라미 치지 말고 정죄만 네모쳐서 정죄 네모쳐놓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줄거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아주 심오한 이야기도. 저랑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할 때 이제 법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정죄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춤추지 아니할 수 없다니까요. 감격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의 잣대를,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아무리 경건한들 주님께서 그 율법의 자들 들이대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볼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잖아요. 어디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할 때 법으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상대하겠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예수로 상대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슴팍에 이름표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 가슴팍에 어떤 이름표가 있는 거니? 이선세 목사, 아침 목사 이름표가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표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통해서 나를 상대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슴팍에 있는 이 선세라는 이름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보잖아요. 나를 보게 되면 내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이름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대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가슴팍에 있는 내 이름을 보고 어떻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 뜻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깊어지고 주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깊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으로 연합하여 사는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가슴팍에 내 이름표를 새겨주시니까, 내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니까 그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아멘. 이 뜻을요, 아마 여러분 실감 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우리 이제 장년부들은 더 실감이 나기도 해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어거지 쓴다고 그러잖아요. 떼 쓴다고. 근데 때를 조금 넘어가면 악 쓴다고 얘기해요, 보통.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악 쓸 때 보게 되어지면 엉덩이 땅에 딱 대고 발을 이러면서 악 쓰잖아요. 악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참 예뻐요. 존재 자체가 너무 예뻐요. 존재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존재 자체가 조금 예뻐요. 그냥 그 아이들은 정말 우리 꼬맹이들 이렇게 악을 써도 그냥 존재로서 이쁘다니까. 존재 자체가. 목사님이 혈육이 아니더라도, 목사님이 혈육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예쁘다니까. 이게 용납이 돼요. 근데 장년부로 올라가면 그 존재가 짜증스러워요. 웃어야죠.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어지면 존재 자체가 예쁘다고 말할 거예요. 네. 예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뗐을 때 보게 되어지면 뭐 해주세요라고 안 듣게 되어지면 뗐을 때 1차적으로 뗐을 때 나오는 말들이 주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 대수야? 밥 안 먹으면 저만 손해지. 그게 무슨 무기라고. 그런데 실제 무기가 돼요. 나중에 하도 이제 부모도 안 속니라고 잘 이제 다스리는 법이 있어서 때로는 그 말을 안 섞기도 하지만 실제 부모들은 이게 무기가 된다니까.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그게 큰 무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무기가 된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 새끼가 더 중요해. 그래서 밥 안 먹어 그러면 그게 무기가 돼. 그래도 안 들어주면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면 진짜 무기가 돼. 나가 이놈아 막 이렇게 말은 해도 속에서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거든요. 무기가 돼요 그게. 하여간 사용만 해봐라.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그 뜻. 다른 뜻 아니에요. 내가 법으로 정죄하지 않아. 내가 예수로 상대할 거야. 그 마음이랄까, 그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깊어진다는 것은 그 마음이 두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실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깊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3절만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장 1절 2절 3절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으로 깊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여기 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신령한 너희는 줄 하나 그어놓고요. 1번 신령한 너희는 줄 그어놓고, 2번 온유한 심령으로 2번 줄 그어놓으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한 심령이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하다,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은 우리 이미 배웠죠? 훈련되어진 성품 배웠잖아요.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프라우스 된 심령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훈련되어진 온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러한 자, 어떠한 그러한 자는 누구예요? 범죄한 자잖아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같이 내모쳐 놓으세요. 같이.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는다. 자, 신령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잡는데요. 범죄한 사람들을. 이 바로잡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바로 잡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범죄니까 잘잘못이 티가 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구조가 주님이 담겨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보처럼 생겨요. 들보 곱하기 1000으로 생기잖아요. 이 바로 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의미일까? 바로 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더군다나 그 앞에 신령한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의 구조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발하는,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잡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의미예요. 자, 2부 때 뜻밖의 그 얘기 때문에 많이 웃으시던데, 사모가 제가 가끔 아내 놀린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따까리라고 얘기해요. 여보, 강단에서는 제발 따까리라고 하지 마세요. 뚜껑. 이 뚜껑이 공산품이잖아요. 이게 공산품으로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완성품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 뚜껑이 완성품으로 나왔는데 여기 하자가 있게 되어지면 하자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맞는 거죠.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가 있다고 흠이 있다고 직접 말하는 게 맞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자가 있을까요? 어른이 더 하자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으로서. 어린아이가 세포가 더 좋아요. 모든 것이 더 싱싱해요. 하자가 없어요. 다만 어리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라니까.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거라니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우상제물을 얘기했을 때 어리거나 여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꼭 자유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는 것처럼 애쓰는 거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줌마? 은총이는 무조건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할 거야. 어렸을 때 이제 한 2살 그때는 정말 못생겼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안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고 말도 잘 못하는 것이. 저는 그때 제가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 아버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이가 새로운 말을 하는 걸 들어요. 원래 아빠들은 그런 거거든요.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재가 났다고 그랬어요. 온 동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녔어요.
이제 2년 차 24개월이 안 됐는데 달을 가리키더라. 달을 가리키면서 저게 뭐야? 라고 묻더라. 그 묻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소리가 같았다.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부모에게 잘 질문을 해요. 뭐야? 라고 질문해요. 이거야. 또 저건 뭐야? 이거야. 근데 물었던 걸 또 물어요. 이건 뭐야? 아까 가르쳐줬지? 톡 이러지 않아요. 아까 가르쳐줬잖아. 톡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우리 아이는 같은 것을 3번이나 물어보네? 이러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는 세상에 같은 것을 어쩜 그렇게 이 아이는 똑똑한지 30번 계속 물어보네? 대답해 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기뻐요. 기쁘다니까. 아이가 그런 하는 걸 보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니까. 기쁘다니까. 아니, 이놈이 50번 물어보지 49번밖에 안 물어보네. 뭐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러면서 키웠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것은 막 비판하잖아요. 아니, 이놈이 그냥 49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이놈이 그럴 수 있어. 막 티가 나는 걸 가지고 막 이러지 않는다니까. 부들부들 떨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3번만 물어보세요. 부들부들 떨어요. 떨어요. 옆에 이미연 간사님, 수염이나 같은 내용을 한 3번만 물어봐. 이 선교사님이 할매가 도망 들었나 그런다니까요. 그 차이라니까, 그 차이. 이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가 그런 그놈이라니까. 사랑의 수고를 받아 하지 않는다니까. 애쓴다니까. 아멘. 어떠한 사람이? 신령한 그들이. 마음이 온유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깊어진 그들이. 매사 어떻게?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어리다라고 한다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제 마음이 오후에 늦게 좀 가라앉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데 가라앉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오후 6시에 자주 가서 기도하는 곳을 가고 싶어서 임진각을 갔어요. 6시에. 근데 임진각을 나오면서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임진각을 가서 가니라고 문산 가는 그 도로로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와, 목사님 그 시심이 있잖아요, 시심. 아직도 사랑의 마음이 목사님 남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산에 저 연두색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같은 계절, 같은 시기에 젖도록 다른 연두색이 막 이러고 있는지 막 놀릴 지경이에요.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까라는 마음이 생기가 살아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모든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 주님의 높고 막 하면서 제가 그 노래 잘해요. 그 노래 언제 한번 할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막 찬양하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가게 되어지니까 그 앞에 가게 예전보다 조금 통제가 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직접 그 앞에 철쭉 앞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해도 보트 가까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좀 세워놓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원래 본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움이 복받치더라고요, 갑자기. 아버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 다음에 실감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실감이 한 번 얼핏 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사망신고서 할 때 사망신고 내는데 주민등록증을 뺏어가더라고요. 뺏어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왜 가져가시냐고 했더니 이건 이제 오히려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살짝 실감이 나더라고요. 실감이 지금도 안 나요. 그런데 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싹 밀려왔을 때 아버지 부르면 되는데 예전에는 부르면 그 대상이 있었잖아요. 전화라도 그 대상이 분명했거든요. 아파도 분명했어요. 아파도.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어제 쑥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리움이 쑥 올라오니까 울컥해진 거예요. 울컥해진 거. 제가 이제 목사님 나이가 여러분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버지 앞에서 제가 막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조카가 장조카가 있는데 요셉이는 못해요. 근데 저는 해요. 요셉이 저보다 훨씬 더 뻣뻣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 앞에서 막 이러면서 노래하거든요. 예수 사랑 막 이러면서 하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프시면서 웃고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도 하거든요. 그런 아버지거든요. 근데 구름이 쑥 올라오니까 울컥했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순간에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아버지 그립니? 너의 아버지를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내 아버지를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표현해 주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너의 아버지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씀이 딱 오니까 여기서 위로가 싹 스며드는 거예요. 울컥했던 그 마음에 기쁨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죠. 너무 좋았죠. 위로가 너무 되어진 거예요. 내 속에서 막 노래가 나오기 시작, 가락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 막 그 음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곳인데 그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 밀리지 아니하도록 일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 밀리지 아니하도록 일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일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우선순위 밀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 주님을 향해서 일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가 그냥 되던데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하늘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하늘 기쁨, 하늘 평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즐거운 순종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순종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 주님 사랑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외에는 다른 언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향할 때 내 언어는 예만 있게 하옵소서. 아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즐거운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더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 좋았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놔야 되잖아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막 역사적인 순간에 감동이 되어지고 사진을 또 딱 찍어서 급히 그걸 적어서 밑에다 특별하게 날짜를 적었어요. 2021년 4월 25일 저녁 6시 30분 임진각 딱 써놨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낼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 내용을 보낼 거예요. 거기는 깊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로 깊어진다는 것 실제예요. 마음의 틀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틀거리가 달라진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계신가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랑이 지속되려고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운 순종이 무엇인지 배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즐거운 순종이 한 걸음, 두 걸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과 같은 동일한, 아니 이보다 더한 친한 신앙의 고백들이 한 주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런 마음의 구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누군가의 잘잘못이 티가 났을 때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들보 같은 마음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의 잘잘못이 티가 났을 때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티가 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연결합니다. 목사님이 원래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을 취미 삼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 아이디어가 참 많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열어놓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열어놓게 되어지면 주님의 마음 못 본다고. 때로는 생각을 열어놓게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생각, 아이디어, 풍성한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크게 잘못된다고. 그때부터 생각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처럼 다가온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되는 거구나. 아멘. 내 마음 주님 계셔야 되는 거구나. 주님 계셨을 때에만 티가 나는 잘잘못을 주님께 연결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구나. 실제구나. 때로는 잘잘못이 보였을 때 그 티가 나는 것을 비판하고 싶어서 쑥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렇게 설령했다 할지라도 놀랬지요.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거룩과 진주를 개돼지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짓밟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 마음의 구조가 또 내가 주인 되었구나.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한 주간 그러한 훈련하기를 축복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곳에 주님 계시는지. 선을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죄라는 거니까요. 분별을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선악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의 계신가로 분별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익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깊어지는 은혜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 깊어지기를 원하며 그것만이 생명이며 그것만이 복인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